오늘은 그 육신치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절은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점을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 육신치유에 앞서서는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영혼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영혼치유는 어떻게 받느냐, 이 문제의 원인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사이에 나타난 그 사건이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사단의 유혹에 휘말렸죠. 그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 그 사건을 발단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예.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동행하던 그 에덴 동산에서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그 축복을 다 놓쳐버린 것이죠. 예. 하나님 분명히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예. 번성하고 창대하라는 복을 주셨고 세상의 하늘과 땅의 바다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려는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그 모든 축복과 권세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네. 그런데 불신자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저도 뭐 불신자 때 마찬가지지만 했던 그것들을 돌아보면은, 저의 과거를 돌아보면은 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저는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제가 불신자 때는. 예. 모든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정말 폭발할 정도로 많았었는데, 그런 거에 제가 불만의 대상들이 내 환경, 가정, 특히 우리 부모님들, 특히 우리 아버지랑 그 갈등이 엄청 심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내가 왜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 방황하고 나 스스로를 자책하고 세상의 즐거움만을 찾아서 밖으로 나갔던 이런 이유들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거죠. 예. 이 발견했을 때에 말씀드렸듯이 누가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치실 때에 저주만 준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셨느냐? 복음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분명히 여인의 후손이 올 거라는 예언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왜 여인의 후손으로 왔어야 되느냐? 아담 이후로 남자의 씨를 받아서 태어난 우리들은 원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가 있었던 거예요. 그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죄 없는 그 상태로 나오셔야 됐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 또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냐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제자들이 그 두루 나가서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들을 전파하고 귀신들을 내어 쫓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하는 그 와중에 예수님께로 모였을 때 일어난 일인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뭐가 중요하냐?
세상 사람들이 날 누구라냐 하실 때 여러 대답들이 나왔죠. 뭐 엘리야요, 선지자요, 뭐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왔는데 전부 정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셨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를 따라다니는 너네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게 나에게, 우리에게, 각자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범성아,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해? 그러면 했을 때 베드로가 정답을 외쳤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곧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 복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가장 큰 복, 생명의 복이라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착각해서 먼저 부귀영화를 쫙 떠올린단 말이죠. 야, 나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제 부귀영화는 이제 곧 나의 것, 와,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거예요. 많은 경우 그 불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전도한다고 해서 데려왔을 때에 잘못 인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돼.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잘 돼. 이렇게 하고 데려온단 말이죠. 근데 그래요? 다 잘 돼요? 오자마자 내 신용 불량이 풀리고 로또 1등이 3주 연속되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부귀영화를 주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리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우리의 죄, 해결할 수 없었던 죄,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그 계획을 하나님께 아뢰고 도장 깡깡 승인 받아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단둘이 범죄했을 때에 그때 이미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도 오늘 주절 여기 13절 20절에 마태복음 보면은 마지막에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절대 순종하신 거예요. 왜요?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시고 죽음을 맛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약속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다 완수할 때까지는 말하지 않게 하셨던 거로. 그만큼 순종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이게 진짜 내 영혼을 살리는 그 첫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을 때 정말 너무 기뻤거든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때 이후로 뭐가 시작됐어요? 기도응답이 시작된 거예요. 영혼이 먼저 살아야 육신의 치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정신의 치유, 생활의 치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 만나야 돼요. 또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 보니까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와중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네?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내서 마지막 지상 명령을 하는 이 자리에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게 지금 현 세대를 보면 뭐예요? 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의심하는 사람, 의심한다는 게 바꿔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인정할 때는 인정하는데 안 인정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이거 하나님이 해줘? 이게 하나님이 해줄까? 의심하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의심인데 달리 보면 뭐예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거예요. 불인정하는 거라고요. 이 교회 내에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계속 흔들리면서 응답을 받지 못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들은 기도해도 뭐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가장 큰 이유, 원하시는 그 생명을 주고 나서 원하신 것은 뭐냐? 또 다른 생명을 우리가 잉태해야 되는 거죠.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돼요. 확실하게 얘기해줘야 돼요. 그거를 몰라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이 해결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내 주변에도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요? 내가 준비돼야 하고 내게 복음이 있어야 되고 내가 복음이 있는 자라면 이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전도의 문이 거창한 게 아니에요. 네. 저 동아시아부터 북유럽까지 모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먼저 내가 내 주변의 가족, 친지, 내 친구들 나와 대면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준비가 돼야 된다고. 내가 준비가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들을 만한 자들을 붙여주신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뭐예요? 지금 이 세대에 구원이에요. 구원을 받아야 될 백성들이 있는데 뭐가 없어요? 전할 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어요? 내가 무슨 전도야. 내가 될까? 이러잖아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들을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 그때 입술을 열어서 말할 때 누가 내 혀를 주장하세요? 성령이 내 혀를 주장하죠. 그 방언이 나오는 건 아니죠. 방언하면 큰일 나요. 전도하는데 다 도망가요. 내게 복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성령이 나에게 내 입술을 통해서 말을 선포하게끔 한다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고 우리가 큰이 차리려면 마땅히 해야 될 일들.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일이에요. 마지막에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로또 사, 땅값 올라,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는 것은 곧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추수예요. 하늘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생명을 많이 잉태한 자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포도송이 열매 많은 거예요. 그게 정말 기뻐할 일이라고. 그게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중에 가장 큰 그 복이 뭐예요? 이거예요. 다른 영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또 이 마음 치유를
육신의 치료를 받으려면 마음 치유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절에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이 다 오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내가 그 짊어지고 있는 짐이 내가 지금 끌고 가는 십자가가 제일 무겁다고 생각하죠. 네. 누구나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믿든 안 믿든 다 내가 가진 인생의 짐이 제일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가 가진 직업이 제일 힘들고 네. 다 내가 갖고 있는 환경이 제일 어렵고 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신 이 가장 이 핵심은 뭐냐면 자유를 주신다는 건데 어떤 자유냐? 사단에게 속박되어서 운명 저주 팔자에 당해가지고 종살이하던 우리의 그 영적 신분을 자유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네. 근데 우리는 막 자꾸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른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믿고 나서도 막 그냥 불평이 나오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진정한 자유는 그것이에요. 생명의 자유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비로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자격이 얼마나 소중한 건. 네. 그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죠. 그 이스라엘의 멍에는 소 2마리가 함께 끄는 게 이스라엘의 멍에였다고요. 그 불신자와 한 멍에를 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네. 불신자와 한 멍에를 지면은 영적 소속이 틀린데 그 소가 직진을 해야지 이게 밭이 갈리는데 사단에게 속한 자는 우로 가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좌로 가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일이 되겠냐고요.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고 했잖아요. 그럼 멍에가 2개인데 하나는 내가 있어요. 그럼 옆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드디어 받기 시작하는 거라고. 그래야 뭐요? 내 마음이 쉼을 얻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노라고 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빈곤하든 풍부하든 이것은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배고프든 배부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천국이 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금은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듯이 금으로 된 막 도로들을 밟고 다니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천국은 금은 보화가 있어서 좋은 곳이 아니라고요. 천국은 뭐가 있어서 좋은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 피 흘리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지상에 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 먼저 기뻐해야 돼요. 여기에 있는 데서도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가진 생명에 대한 기쁨이 없다면은 굉장히 이거는 정말 불행한 거예요. 진짜 불행한, 극히 불행한 거예요.
어떤 감정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하면은 뭐 울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눈물이 쭉쭉 흐를 수도 있다고요. 그게 기쁨을 주지 못해요. 그건 감정이지. 실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증거들이 내 삶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그죠? 내가 가는 인생의 향로에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들이 내 삶에서 보여지기 시작해요.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왔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형통하리라. 영혼이 잘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히 생명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게 돼야 이런 것들이 시작되는 거죠. 또 마음치유 중에 상처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알아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을 버리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지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도와 간구잖아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기도와 간구를 할 수 있는 마음과 그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 치료하듯이 막 하나님이 뭉클한 감정을 막 마음에 솟구치게 해가지고 순간적인 평안을 얻고 하는 집회에 나와서 뭐 그냥 안수받고 그냥 평안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우리 마음과 그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은 무엇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 그죠? 내가 기도와 걱정과 염려 대신에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세상 일은 마음 먹기에 따라 달랐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세상 일은 네 마음 먹기에 달랐어. 그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세상에 쏠려 있느냐, 하나님께로 향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게.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계속 기도와 간구를 할 수 있는. 바로 그걸. 그게 될 때 내가 갖고 있던 상처들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쓴뿌리들. 내 마음속에 있던 쓴뿌리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요. 이 모든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 먼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또 실패의 경험도 있어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내가 한번 실패했던 거에서 사단은 계속 찔러요. 계속 찌른다고요. 우리가 뭐 어떤 가정에서의 실패도 있고 사회생활에서의 실패도 있고 대인관계의 실패도 있고 이런 실패가 또 신앙에서도 실패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지고 넘어졌던 그 실패의 경험들이 있다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면은 그 실패는 내 디딤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겪었던 그 실패들이 전도의 문으로 열려줄 수도 있어요. 나와 똑같은 어려움에 처했었고
실패했던 사람들, 불신자들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 실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배경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5절. 해결책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리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갇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느니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함이었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령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 이르되 내가 낳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영적 배경에는 무엇이 존재하고 있느냐? 악한 영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지. 이 악한 영, 이 사단의 세력이 모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을 깨트리러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리스도의 직분 가운데 왕의 직분이 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세력들이, 악한 세력들이 영적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영적인 배후에서 역사해서 그게 어디로 나타나느냐? 모든 사람들의 삶에 그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리고 악한 일을 행하고, 그죠? 성경에 나와 있듯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걸 도덕적으로 치료해보자. 그러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 도덕, 국민윤리 이런 거 안 배워요? 다 배우잖아요. 네. 그럼 1교시부터 7교시까지 다 도덕만 배우면은 이 세상에 범죄가 없어지고 유토피아처럼 그런 세상이 오나요? 절대로 아니에요. 이 배후에 악한 영이 존재하는 것, 사단이 존재하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불신자들은 왜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하는지도 불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정신과 가는 거예요. 네. 우울하고 분노 조절 장애,
저도 공황장애에서 걸렸었거든요. 약은 안 먹었지만. 이런 거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뭘 몰라서예요? 이 배후에 사단이 존재하고 사단이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배경이에요. 근데 그 영적 배후를 모르니까 헤매는 거라고요.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인정도 안 해요, 그냥. 그러니까 막 시달리다 보니까 막 사단이 시키는 대로 무당한테 가서 돈 주고 굿하고 뭐 점치고 이러잖아요. 해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크리스찬들이 점을 보러 가요. 그러니까 점쟁이들이 무시한다니까요, 크리스찬들. 교회를 무시해요. 하도 많이들 와서 보니까.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해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답을 얻지 못하니까 어디로 가요? 거기 가는 거예요. 네. 엄청나게 갑갑한 일이죠. 네. 그래놓고 어떻게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겠어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다고 하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분명히 알고 인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여 주여를 외치면서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 언제 맨날 밥만 먹어요. 짬뽕도 먹고 짜장면도 먹어야지. 이러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이 영적 배경을 깨트려 버려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선하게 돌려먹게 해서 이 사람이 잠시 교화되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받지 못하면은 악한 영이 들어가서 금방 변해버리게 한다고. 다시 원상복구 시킨다고요.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마음만 깨끗이 청소해서는 그게 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왜 범죄를 다 저지르겠어요? 정가 1범만 있어야지 2범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교화시키는데. 거기도 목사님들 가서도 막 말씀 선포하고 뭐 불교 그쪽에서도 가서 포교하고 그런다고요. 좋은 말로도 하고 뭐 봉사도 해주고 뭐 좋은 말 다 해줘요. 근데 어떻게 돼요? 만나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나야 돼. 듣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듣는다서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예비된 심령이라 그런 거예요. 특별한 은총이에요.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예요. 그거는 정말 은혜라고요. 신실한 집사였던 스데반은 왜 그러면 안 만나주셨어요? 길거리에서. 스데반이 그거 가지고 막 섭섭했나요?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특별한 은총이라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가운데 악한 영들이 자기를 조정하고 자기의 그 인생의 향로를 막 점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조정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악한 영의 세력이 뒤에 있고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천하인간의 뭐예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뭐 문선명 뭐 어쩌고 저쩌고. 옛날에는 뭐 신앙촌인가요? 어쩌고 저쩌고.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그런 데 빠져요? 미혹의 영에 빠지는 경우가 뭐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 사람들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뭘 못 만났어요?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남이 만난 하나님만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요셉이 만난 하나님. 그것만 들은 거예요. 자기 인생에 전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느낄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영빨이 약해. 역사가 없어. 다른 교회로 가야 돼. 이게 아니에요. 문제는 제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느끼는 건 뭐냐면요. 응답을 못 받는다. 확신이 없다. 이거는 99.9% 내 잘못이에요. 내가 다른 곳에 서 있거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에 서 있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거나 이거예요. 답은 그거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또 악한 영이 또 그 와중에 역사하는 거예요. 막 불평하게 하고 불만이 오고 비교가 오고 남하고 비교하기 시작하고 그게 누가 주는 생각? 성령의 인도예요. 그게 성령의 정확한 눈으로 내가 너를 비교하여 주리라 이러는 거예요. 악한 영이 화전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막 또 비교하기 시작하는. 저 목사님은 이 집사님한테는 꼭 안수를 하는데 한 1분은 더 해주는 것 같은데 나는 스쳐가지고 그때 식사할 때 갈비를 사드렸어야 되나?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고아처럼 저버리는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고아처럼 우리를 저버리지 그냥 불러놓고 그래 됐어. 일단 앉아. 그럼 나 다른 애한테 가니까 너 가만히 있어. 이러고 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누굴 보내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같은 성령 안에서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의 향로를 결정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야 하나님의 인도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내가 전진해 나갈 때 육신의 치유, 마음의 치유, 정신의 치유가 이제 완벽하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과거는 응답의 방향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다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일단 내가 아까 나와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생명이 그것만 생각해도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살았어요? 매일매일 그 사람의 삶의 여정에서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동행함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이 왔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사도 바울이 잘생겨가지고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 보라고 다 몰려든 이유가 뭐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 투영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온 거라고요.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게 뭐예요? 주 예수가 그리스도다. 답은 간단해. 그거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 다른 거 전한 거 없잖아요. 네. 주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세주였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분이었다. 너희가 핍박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선포한 거예요. 단지 그것만 선포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세상이 변화됐어요. 지금까지도 그 사도 바울의 영향력으로 그의 선한 영향력이 지금까지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만나니까. 이
설날 이 명절이잖아요. 명절 연휴에 우리 가족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만난 자라면, 그잖아요. 내가 하나님 만난 자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다른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될 것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한다고 하죠?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믿지 않았던 나를, 내가 자원해서 막 교회로 달려가서 하나님한테 부복하여 엎드리고 막 나를 만나주세요 하고 한 것도 아닌데, 내 삶의 행로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하셨다고요. 나를 만나주셨다고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생명만 생각해봐도 정말 감사해야 돼요. 난 감사할 게 없어요. 맨날 독촉장난하고 삶이 지옥이야.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요? 내 삶이 지옥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까 한 말처럼 내가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이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다고 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 또 너무 풍부하면 뭐 어떻게 돼요? 교만해. 기도를 안 해.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뭐라고 그래요? 천국 얘기하면 또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 여기가 천국이요. 돈 많으면 제일 살기 좋은 데가 한국이야. 아우, 여기가 천국이지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려운 크리스찬들은 또 그 천국의 소망을 안 두고 삶이 지옥. 극과 극이구나.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그 사람의 삶에서 뭐가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도 어떻게 고백했어요? 내가 매일 날마다 죽노라. 자기 자신을 죽인 거예요. 어떻게 죽여요? 칼로 막 찔러요? 맨날 부활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고 한번 칼로 찔러보세요. 지옥 가요, 지옥.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앞에서 완벽하게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마음 먹고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도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은혜의 감사.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자신을 전도의 도구로 써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매일 본 거예요. 그 각 사람의 마음에 뭐가 들어왔어요? 생명이 들어왔다고. 생명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우리 삶이 그렇게 돼야 돼요. 또 환경이 치유돼야 돼요. 육신이 치유되려면 우상, 형상우상, 제사, 미신, 무속을 버려야 돼요. 특히 이런 구정 이런 때, 뭐 추석 이런 거 있죠.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니까 이유 없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집안에 말할 수 없는 불치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우울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치료받지 못하는 난치병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무당의 자식들은 또 한번 조사해 보세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 이유가 여기 딱 나오잖아요. 우상 숭배. 예. 우리 외가도 그랬거든요. 보면은. 예. 우리 할머니가
11명 자식을 낳는데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다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 다 죽었어요. 네. 그리고 8남매를 뒀는데 할머니보다 먼저 간 자식이 하나, 둘, 셋, 네 명이 먼저 갔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거기다 한 명은 또 자살까지 했네. 얼마나 슬펐겠냐고. 근데 뭘 몰랐어요? 이 우상숭배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줄 몰랐던 거예요. 근데 너무나 다행히도 그 자식들을 대해 그 손녀죠. 우리 할머니로 치면 손자, 손녀들한테는 복음이 많이 들어왔어요. 믿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단순히 비단 우리 외가뿐만 아니라 이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 가정들은 자신도 모르게 계속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적 붙이고, 점쟁이들이 무당들이 너 50만원짜리 굿 하다가 500만원짜리 안 하면 죽어. 이러니까 막 하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죽는다니까. 아프다고만 해도 너 아플 거야 그러면 해도 무서운데 죽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사람들 죽는다 협박해가지고 1억 얼마씩 막 그냥 무당한테 뜯기고. 그게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 못 만나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환경이 먼저 치유돼야 돼요.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는 더더군다나 여기서 완전 해방된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막 벌벌 떨면서 막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불신자인 엄마가 좋다고 하면서 냉장고에다가 부적 붙여놓으면은 그걸 무서워서 우리가 덜덜 떨어야 되겠냐고. 우리는 거기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사단의 영향력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된 자들. 나와 있잖아요. 로마서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완전히 우리는 해방된 자들이에요. 또 복음의 다른 생각.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 버리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어지러워진다고. 내 생활도 어지러워지고 내 신앙도 엉켜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경건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스며들기 시작하면은 어지러워지는 거라고요. 똑바로 생각할 수도 없고 똑바로 볼 수도 없어요. 똑바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똑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비이성적인 행동, 신앙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하기 시작한다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더 멀어지게 하는 요인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에요. 또 염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거는 바꿔 생각하면 뭐예요? 내가 염려를 가지고 있을 때 사단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어떤 사람을 삼키는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100%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계신가? 어떻게 보면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뭐예요? 사단이 그냥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 맞아.
넌 안 돼, 임마. 인줄 알았어? 넌 안 돼. 완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그걸 잘 보세요. 성경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강하고 의로우신 손에 붙잡혀 있다고 그랬어요. 천사나 권세나 무엇이든 이 하나님의 강하고 의로운 손에 있는 것을 빼앗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열면 어떻게 돼요? 닫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생명은. 그 예표들을 구약에서 많이 여러 장면에서 보여주셨다고요. 문설주의 피, 양의 피를 받으면 살았어요. 그죠? 그 안에 100% 다 죄 없는 사람들만 있었던 집인가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린 양의 피 바르면,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이 피해갔다. 거기다가 코끼리 피, 악어 피 이런 거 바르는 게 뭐예요? 종교예요, 종교. 피면 되지 뭐. 꼭 어린 양이야? 난 고급스럽게 악어 피를 할래. 아무리 발라보세요. 죽음이 피해가나? 아니잖아요. 광야의 놋뱀 사건 보세요. 놋뱀을 들었어요. 모세가. 100만이 몇백만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모세가 뭐 63빌딩에서 올라가가지고 보여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보면 본자는 살았어. 그럼 앞줄에서부터 막 뒤에까지 계속 외쳤겠죠. 놋뱀 보면 산잔다, 놋뱀 보면 산잔다. 그게 전도예요. 계속 맨 끝까지 울려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뭐야? 안 봤어. 안 본 사람도 있어요. 희한하죠. 그 와중에. 그런데 놋뱀을 본 자는 다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광야에 있는 놋뱀처럼 들려야 한다고 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시죠. 노아의 방주에 뭐가 있었어요? 노아의 방주를 타면 살았어요. 노아의 자식들이 다 의로워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방주에 타면 살아요. 근데 노아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죠.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마지막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잔치하고 다 할 건 다 했는데 예수님 오시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를 한다면 내가 사단에게 통로를 활짝 열어주는 거야. 사단이 옳았구나 하고 나의 염려로 걱정을 통해서 다른 생각들을 넣어주기 전에 그러니까 생각의 가지가 많아지죠. 가지가 많아지니까 뭐예요? 이상한 열매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요? 액션으로, 내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불평, 불만, 원망, 비교 이런 것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정한 열매들을 맺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는 거예요. 또 성령 충만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가시기 전에 마지막 당부가 그거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그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 돼야 돼요. 투자의 귀재 이게 아니에요. 내 삶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 선한 영향력이 뭐예요?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 충만이 뭐라 그랬죠? 물잔으로 치면은 가득 차 있는 게 충만이 아니라 충만은 이 물잔 안에 계속 물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계속 공급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는 우리가 주의해야 될 때 뭐 만땅이요? 이게 아니에요. 만땅이 없어요. 성령은 충만. 성령으로 이 컵이 계속 차 있는 거예요. 네. 넘쳐나는 거라고요. 흘러 넘쳐나는 거란 말이죠. 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성령 충만을 가장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집회나 이런 것도 좋지만은 내가 직접 내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누가 그걸 가장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그 복음을 증거할 때 누가 내 입술을 주장하신다고 했죠? 성령이. 그때야 비로소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고요. 들을 만한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다고요. 나를 돕는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신다고요. 그게 성령 충만의 이유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 속에서 의사약의 도움을 받으면 또 육신적으로도 병이나 이런 것들도 치유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믿음 막 해가지고 병원에 안 가거나 뭐 치료를 거부하면 안 돼요. 뭐 그 여호와의 증인인가? 여호와의 증인이 뭐 수혈을 안 받는 건가? 피는 생명이다 해가지고 안 받잖아요. 피는 생명이다. 옳은 구절이에요. 성경에 있는 구절이에요. 근데 걔네들 그거만 붙잡았어. 그거만. 피는 생명이다 하니까는 뭐 그거에 그냥 꽂힌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단이 악한 영들이 주는 것은 악한 영 사단이 뭐예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극을 했어요. 예수님한테. 사단은 그 정도로 하나님의 것을 탐냈던 자라고요. 그런데 엉뚱한 거 붙잡게 하는 거예요. 물론 믿음으로 기도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요.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응답으로 병이 나을 수도 있어요. 저도 체험을 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다 거부해요? 의사도 거부하고 약도 거부하고 막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농담으로 전해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에? 홍수가 나가지고 지붕에서 매달려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를 구해주세요 했는데 도움을 다 거절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왜 저를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내가 헬리콥터도 보내고 소방관도 보내고 다 사다리도 놔주고 했는데 너는 왜 그거를 거부하고? 우리 삶이 그렇게 어리석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도 먹고 진료도 받고 하면서 거기에 더해서 그러니까 신앙은 당연히 기도 간구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 그런 것들도 우리가 더해줘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죠.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난 다해야 돼요. 우리는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업은 버려놓고 가게 문은 열어놓고 기도만 해. 하나님 동방의 거부 욕 음식도 하나도 준비 안 해놨어. 하나님 동방의 거부 욕 백날 기도해보세요. 손님이 왔다가 뭐 다 그냥 가. 뭐 시키러 왔는데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게 되겠어요? 안 돼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데도 부자로 잘 사는 사람, 인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왜 그런 거예요? 사단이 막 걔네들 막 모델로 쓰려고 막 그냥 부를 그냥 넘치게 밀어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겠죠. 특수한 경우에. 근데 기본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데 게을러. 나약해. 부정적이야. 되겠어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오늘 이 육신의 치유 부분을 다루는데 제일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야 돼요. 그 만남의 축복이 있을 때에 비로소
치유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어떻게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 지상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있다면은 천국에 가냐 마냐를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한 거라고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동행하는 삶이 뭐예요? 천국의 삶이라고요. 온 사방이 금, 보석으로 다 치장되어 있는데 거기서 뭘 가지고 자랑할 거예요? 쓸 일도 없는데. 우리가 정말 그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라면 먼저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경험해야 돼요. 어떻게 경험해요? 막 혼수 상태로 막 그냥 해서 막 말이 하나 피면서 막 그냥 몽상으로 막 보고 그래야 돼요? 뭐 3D 뭐 이런 걸로 VR로 막 봐야 돼요? 아니에요.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육신, 정신, 마음 모든 치유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요. 문제가 한마디로 뭐예요?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요단강에서 모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이런 것들이 내 삶에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에 있던 구름기둥, 불기둥이 내 삶에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성경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그 스토리를 딱 읽었을 때 마음의 감동으로만 아유 그런가 보다. 좋았겠네 솔로몬은 부자로 살았어. 이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의 구세주셨구나. 야, 내 삶에서 이게 드디어 뭐가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무슨 빛이요? 부자의 빛? 하나님의 빛, 생명,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이제 케어하시기 시작, 간섭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좋은 간섭이에요. 좋은 간섭. 아브라함도 처음에 삐딱선을 탔잖아요. 호기롭게 그냥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본토 아비집을 떠나겠습니다. 첫발 딱 떼어놓고 애국으로 탁 쳐버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간섭하셨죠. 사라가 예쁘니까 바로가 탐을 냈잖아요. 누구냐? 제 여동생인데요. 마누라고 그러면 뺏고 자기 죽일까봐. 근데 하나님 간섭 안 하셨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삶을 우리가 살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뭐가 들어와요?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이 참견하시고 간섭하시는 좋은 것.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못 누리면 어떻게 돼요? 고아야 고아. 아까 나온 거. 하나님 왜 나를 고아처럼 이렇게 버려두시나요? 애절하게 울부짖어봐야 소용없어요. 목사님한테 갈비 100인분 사줘도 안 돼요. 이번에 김 지사가 갈비를 사줬다는데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목사님 해외여행 한번 보내드리래. 죽어도 안 돼. 내가 변해야 돼. 내가 만나야 돼. 그래야 더 이상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스토리 막 아름다운 스토리 이게 아니라 내게 되는 거예요. 내게. 내가 만난 하나님. 지금도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잊어버렸느냐? 내가 만난 하나님은 있어요. 거의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나에게 남아있다고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걸 난 부인할 수가 없다고요. 주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것을 나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거,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는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 확실한 증거가 차고 넘쳐요, 내 삶에서.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진행 중인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저는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말씀을 이거 같이 나눌 때마다 굉장히 찔린다고요, 제가. 왜요? 저는 최근에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가끔 진짜 하나님이 진짜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응답 하나 해줘야 되겠다 했을 때 그런 거는 있었을지언정 매일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을 나는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다. 근데 크리스찬이 그렇게 되면 힘들어져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누가 뭐래도 365일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야 이 모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찬은 그렇게 돼야 돼요,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20년 전에 간증으로 사람들 앞에 서고 있어요, 지금. 나 옛날에 하나님 만났는데, 20년 전에 하나님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 얼마나 뜨겁게 다니게 역사하시던지. 그럼 어저께는요? 물어보세요. 어저께는요? 지난주는요? 그러면, 초신자가 뭐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래? 아직 경력도 미쳐난 것들이. 너도 나중에 20년 후에 봐! 이렇게 해야죠.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2000년 전에도 역사하셨던 그분이 지금은 2000년 후라 파워가 줄어들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육신의 치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난 사람으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난 사람이라면은 지금도 20년 전에 그 간증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내게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이 증거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상태에서 이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게 돼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되는 거예요. 난 뭐 준비 하나도 안 해놨는데 주여 오시옵소서, 목사님이 주여 오시옵소서 하니까 막 그래 주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그럼 예수님 왔네? 어떻게 됐어요? 등만 들고 있는 5 처녀가 되는 거예요. 기름 없이. 신랑은 왔는데 예비된 신부가 준비가 안 된 거라고. 우리 목사님은 준비됐는데? 목사님 준비됐어요. 내가 준비돼야 된다고, 내가. 2+1이에요? 목사님하고 사모님 믿으니까 한 명은 플러스.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만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육신의 치유 부분에 대해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만난 하나님, 그죠? 그리고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있어요. 그래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고, 혹 예수님이 200년 후에 재림한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에,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요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 그렇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게. 범사가 왔구나. 아버지요, 천사들이요. 내가 저를 아나요. 저는 나의 종입니다. 그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기쁨으로 그게 다가오겠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나의 모든 눈물, 수고, 아픔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싹 치유되는 거예요. 영원한 치유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능해요.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픔에서 끝까지 살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 아픔이 있었잖아요.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서 내 은혜가 족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감사함으로 살았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산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치유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야? 천국이 천국. 예수 믿는데 아파요. 다리 절고 다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요. 한 지체가 아파가지고 고생하면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사람들 믿음이 연약해서예요? 죄가 너무 많아서예요? 아니. 영원한 치유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도 받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에 영원한 치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걸 여기 이 땅에서 바라보니까 그게 힘든 거라고요. 원망이 나오는 거라고요. 옆에 사람은 암 100% 치유됐는데 하나님
나는 왜요? 잘못된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다면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있어요. 그게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는 그날,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야 내게 뭐가 없어요? 불만, 불평, 비교, 절망, 갈등 이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그거 기쁘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우리의 눈을 돌려야 돼요.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돌려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를 사랑